할렐루야. 2014년 9월 2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육신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자라고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는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잘 청종하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로마서 8장에서 처음에는 이 9절 10절에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우리 안에는 하나님 말씀의 씨가 나 안에 들어온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그런 상태를 잉태한 것과 같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한 사람은 잉태된 그 속에 있는 영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실 때 그 영을 살릴 때 죽을 몸도 산다. 거기까지 말씀이 증거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린 사람은 여기서 11절, 12절, 1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 우리가 이해되느냐 하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다 종이에요. 종된 상태로 아무리 열심을 내도 따라서 종된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내도 종이요. 맞아 안 맞아요? 응? 따라하세요. 할렐루야. 나는 아들이 됐다. 아들 된 상태로 열심 내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열심 내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순종을 해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쳐 주셔서 내가 정결해진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잡수시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으니까 이 옥토된 나에게 씨가 들어왔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잉태되고
이 잉태된 이 상태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듯이 이 속사람을 살리니까 이거 비록 내가 여기 있을지라도 내 안에는 누가 계시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잉태된 그 생명 자체가 따라서요 죽음을 이기는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설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는 나의 생각과 삶이 아들의 신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들이 되지 않은 상태의 그 생각은 로마서 8장 5절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따라하세요. 너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깨달아 아들이 됐다. 그 아들 된 상태로 이제는 살아가는 걸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갈려놓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먼저 호적 정리를 먼저 해야 돼요. 이해되시지? 먼저 우리가 여기서 육신대로 사는 것과 영으로 사는 것이 뭐가 다르냐? 우리는 삶은 변화받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침 먹고 밥을 먹고 일하고 똑같은데 여러분의 신분이 이제는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바뀌어진 그 자체로다 하나님 앞에 여기서 찬송하고 감사할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있을 때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복을 받고 내가 충성한 만큼 인정을 받는데 아들이 된 다음에는 같은 충성을 하도 아들이 충성할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거예요. 종이 충성할 때는 세상만 주는 거예요. 세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아들의 신분으로 믿음 생활할 때에 그 아들은 두 가지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기시고 자유를 주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준 자유는 이 세상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첫 복사하신 말씀이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네 아버지요. 이 두 가지를 누가 양보했느냐면 누가 양보했어요? 아들이 양보한 거 아니야. 아들이 양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들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어제 그 고향에 가서 그 땅 옆에 하수도를 내는데 옆 사람이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제 도장을 받아왔는데 도장을 안 찍어주면 안 돼요. 그게 얼마큼 들어가느냐면 딱 한 발짝 들어가. 땅속으로 한 발짝. 그 사람이 어떻게 이 구퉁이 한 발짝. 그런데도 난 몰라요. 나는 도장 찍기 싫어요. 그러면 그 큰 공사를 못 하는 거예요. 따지면 그러죠. 또 조금 들어가든 많이 들어가든 도장을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한테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부탁을 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 된 상태로 따라하세요. 아들 된 상태로 먹고 마시고 감사하자.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 오늘 제목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로 따라하세요. 내가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상태로 살아야 돼요. 아들같이 살아라 그거예요. 그럼 아들같이 살려면
아들이 누구를 제일 많이 사랑할까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어저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예? 과부의 아들이 독자라고 나와요. 독자. 누가복음 이거를 알아야 그걸 알아요. 누가복음 7장 12절서부터 읽읍시다. 12절 누가복음 7장 12절 시작.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어미의 독자리. 독자를 잊지 마세요. 독자라고 하는 용어는 언제 쓰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적에 독자를 보낸 거예요. 독자라는 것은 아들 둘이 있고 딸이 있고 그런 게 딱 하나뿐이 없는 게 그 하나가 죽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게 독자인 거예요. 예?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또 과부요. 과부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예? 그 성은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의 손을 대신이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 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기서 16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여기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 진리를 깨달으면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 앞서를 깨달으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걸 알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큰 선지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당신의 선지자 아들을 세상에 주기로 보낸 것을 위해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아니 쉽게 해서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은 아들이 사는데 무슨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봐. 이거는 영적으로 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아버지 나 좀 살려달라고 3번이나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3번을 울었어요. 이것은 그냥 살려주려면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이게 목숨을 걸어놓은 기도를 3번이나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때 울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울으셨다고요. 독자 아들을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이 울음소리가 얼마나 애절하겠어. 예? 세상이 아주 어떤 사람의 눈물도 이 눈물을 대변할 눈물이 없어요. 보세요. 어떤 동네 점잖은 가정에서 초상이 났어요. 그런데 손자가 우는데 그냥 애절하게 울어. 그랬더니 며느리가 우는데도 또 애절하게 울어. 아들이 울어도 애절하게 울어. 며느리도 손자도 딸도 그냥 한없이 우는데 거기서 남편 된 그 주인은 울질 않아. 그러니 발인날짜가 됐어. 그래서 아침에 발인하기 전에 그 남편이 얘들아
저를 좀 비켜라. 그러니까 초상집에 아주 그냥 울음이 다 끝났어요. 저를 좀 비켜. 한 번 눈물도 안 흘던 그 아저씨가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 얘들아, 거기다 자리를 하나 좀 깔아라. 깨끗한 자리를 깔아. 그래, 저를 비켜라. 네 울음소리가 나만 하냐? 하면서 대성통곡을 해. 그냥 우는 게 떼굴떼굴 둥글어가며. 그러니까 딸들이 붙잡고 울던 거는 엄마가 그 용돈 어디 감춰놓은 거 못 찾아서 우는 거예요. 이 통장이 어디 있는데 이걸 내가 가지고 가려면 걸 살았을 때 또 2억을 받아야려면 걸 살았을 때 1,000만 원 받아야 이런 게 녹에 들어가는 입을 했는가 생각이 닮아서 그런 거예요. 울기를.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식들이 울으면 아버지 남편의 울음만 못한 것을 그때 동네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응? 저 멀건이 같은 바보 같은 영감탱이가 마누라 죽어서 눈도 깜짝 안 난 줄 알았더니 저 마음은 찢어지는 니들이 울음이 내 눈물만 같으냐고. 울으니까 다른 사람의 울음이 다 끝난 거예요. 지금 나인상의 과부의 울음을 우리가 들을 때 왜 여기다가 이와 같이 써놨느냐 하면 얘들아 너희는 소경이야. 세상 것만 보고 울지만 여기서 단어를 보면 과부는 독자다. 과부는 자신할 수가 없어.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 말고 다른 아들을 보낼 수가 없어. 예수님이 실패 본다면 천지 만물과 생과 사탕이 다 스톱이 되는데 그 예수가 지금 나는 십자가 못 찍었어요 아버지. 그럴 때에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느냐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66장 7절에서 한 민족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민족이 천국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출산하는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을 지금 예수님이 너무 힘이 들어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한탄을 할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거예요. 지금 그거를 여기다가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눈을 뜨면은 여기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릴 적에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살리실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었으면 우리 영혼들에게 살릴 것을 영적으로 깨달을 때 지금 아들이 죽은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내 동댕이 치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냐. 또 나 하나를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5절까지는 이 세상을 완성시켜 놓으시고 26절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로 만들었는데 이 아들은 누가 지금 빠졌느냐 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으로 육이 죽고 벗어져도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관에서 살듯이 우리 육체가 찢어진 다음에 계란이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 겉껍데기가 뻐개지고 부활의 생명이 나오듯이 바로 예수님은 그와 같은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시고예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한테 안수하여 살릴 때에 지금 예수님 하시는 일은 내가 너희들 위해 이렇게 죽어갈 때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지금 울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 인생의 과부의 아들같이 저 관에 들어가서 죽어야만이 하나님이 나도 살리고 만백성의 영혼도 살리는데 너무너무 십자가가 아프고 고통스러우니
여러분, 성한 사람이 연탄불에다 손을 넣고서 뜨거움을 참으라고 할 수가 있느냐고. 엉결이 내가 불 속에 뛰어들어갈 수는 있지만 손을 넣고서 3시간을 참을 수가 있느냐고 그거예요. 1초도 아니고 2초도 아니고 이와 같은 그 대단한 고통을 예수님은 쳐다보면서 과부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내가 십자가 안 지면, 내가 십자가 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피눈물 나서 안 줘도 울으실 테고 저도 울으실 때고, 이것을 지금 여러분이 반항할 때 내가 아들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요, 그냥 된 것이, 이것을 생각할 때에 아들의 신분이 얼마나 대단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울음소리를 여기서 찾는. 그래, 어제 이 설교를 여러분이 깨달을 때 오늘 설교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그걸 써놓은 거예요. 독자들이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자를 주셨댔어요. 이 구절을 거기다 맞춰서 쓰는 거예요. 따라서 독자를 주셨다. 이 과부가 독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나를 위하여 그냥 무참하게 내 동댕이를 치고 그가 2번을 기도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6절 7절에 보면은 십자가 앞에서 어디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이런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무한 감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민망하다는 내가 십자가를 지자니 죽겠고, 안 지자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안 지자니 저들이 나를 섬긴다고 나를 따르라고는 저들 그냥 지옥 가갖고, 나를 따르는 저들을 존귀 여길래니 멀거니 그냥 따라오는 저들을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게 만들려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는데, 저 12제자는 뭣도 모르고 나를 쫓아오고, 만약에 죽어가는 엄마 따르듯이 뭣도 모르고 따르고, 하나님은 그 12제자와 세상을 살리라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놨는데, 그래서 민망하다고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걸 써나가는 거예요. 27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때를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런 때가 한두 번이 이러면 우리는 세상 같으면 입으로 그냥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한테 아무리 욕해도 그 효력이 없는 것을 알으신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사람 붙잡고 아무리 흉무고 욕을 하고 별소리를 다 해도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한 베드로더러 야, 이 십자가를 져야 되냐 안 져야 되냐. 야고보든 네가 져줄래 좀 거들어줄래. 저들이 몽둥이로 나를 패면 좀 몽둥이 좀 네가 뺏어줄. 그러지 않고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모르니까. 여기서 이 민망하다고는 이 말을 하시는 예수님의 눈물 속에는 하나님이 그 소리를 그대로 들으시고, 지상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안 받은 때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아버지여 내가 당신 앞에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저 나사로를 한번 살려주세요. 나사로야 살아나도 사는 거예요.
다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도하셨어요. 12제자를 부를 적에도 하나님이 기도하고 오병이어를 베풀을 적에도 하나님의 축사하시 기도하시고 우리한테 세례를 줄 적에도 하나님 기도하셔서 하는데 이때만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민망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방법 없고 저 사람들 살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을 안 하셔. 지금 이거를 써나가는 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 아들의 근본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응? 그래서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는데 곁에 서서 듣는 무리는 우레가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따라서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딱 이렇게 이런 것을 예수님이요 지금 이제는 너를 위하여 내가 죽는 기쁨이 없다. 하나님이 너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긍휼 얻지 못한 그들을 긍휼을 주신 것.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님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는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피라고 쓴 구절이 나온다니까. 하나님이 무슨 피가 있고 눈물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 3일 동안 딸 돌고 며느리 돌고 아들 돌고 사위 돌고 손자 돌고 동네 사람 친척도 다 울을 때에 그 남편은 한 번도 울은 적이 없는데 마지막 발인 예배를 드릴 때 다 저를 비켜라. 내가 꼭 할 말이 있다 하면서 여보 당신을 찾아가며 둥글 울을 때에 그 울음소리에는 먼저 그렇게 간장에 녹던 울음이 다 없어지고 진짜 울음이 진짜 울음 소리에는 그 가짜 울음이 다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 말을 들어주면은 만 백성을 지옥으로 보내갖고 예수님을 죽이면은 만 백성을 살리겠는데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줬느냐 하면은 여기서 우리 편을 들어주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하신 말씀이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따라서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되겠구나.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따라서 안 들어주시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들어주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이제 요새는 뭐 2판 4판 아니야.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때 안 들어주신 거예요. 또 한 번 마태복음 27장 참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심성이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6절 아니 46절 그럼 45절서부터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그럼 3시간이에요. 3시간, 6시부터 9시까지, 9시까지 계속 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라마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버린 거예요. 자기 친아들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독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는데 그 아들 독자가 관에 있으지 죽기만 하면, 따라서 내가 너를 살리시라. 그걸 예수님이 살아서 알으신 거예요. 네? 사도행전 2장 23절 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이 나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들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이것을 예수님이 미리 알으신 것이지, 그 고난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택하는 것은 나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그냥 그달이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이 하늘에 미리 땅에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알고, 이것을 알고 가신 것이 순종이다. 그래, 그걸 깨닫고 요한복음 10장 21절에 선한 목자는 양으로의 목숨을 버린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데 이것이 누가서 내에서 뺏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하면서 이것은 아버지한테서 받은 계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보십시다.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자의적 충성이 아들로서 하는 충성이 돼야지. 요한복음 10장 11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 이거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 이래서 여러분이 아들이 된 거예요. 이래서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 될 때는 하나님도 우시고 예수님도 실제로 울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울음은 세상이 진동을 해서 하늘에 해가 3시간이 어두워서 캄캄할 적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대제사장이 벌벌 떨면서 죽은 예수를 보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백근의 향품을 갖다 부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보면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종의 몸으로 충성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를 아들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서 잘못하면 매를 만난 것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사상 변화가. 맨날 종의 마음을 누가 잘못하면 그냥 지옥 간다. 이걸 말 못하면요 속에서 미쳐 돌아가. 오늘은 여러분 따라서 아들같이 살자. 아들은 답답하면 누구한테 말해요? 종한테 말해? 지나가는 종한테? 따라서 아들은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 아버지. 아이 저거 더러운 집사 때문에 환자가 왔네. 그렇게 얘기해요. 아들은 하나님 앞에. 그럼 뭐가 더러우냐? 네가 더럽지.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그 소리에? 그 정도는 돼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또 아버지가 말해. 걱정 말아라. 네가 미워한 만큼 내가 너를 복주리라.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있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좋은 걸 타셔서? 여러분 말씀을 1년 동안 붙잡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죽고 영으로 사는데 영으로 육신 행실을 죽이는 게 뭔가 하려면 따라서 아들의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종으로서 아무리 이겨도 그건 못 이기는 거예요. 응?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모세는 종으로서 사환으로서 충성했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집 짓는 아들로서 그 집에 살 아들로서 충성하였느니라. 그래 너는 이것을 굳게 잡아라. 그리하면 너도 예수님이 산 집에서 너도 살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아들의 신분으로 충성하자. 기분이 안 좋아?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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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우리가 육체를 가졌지만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운이 없어서 매를 맞고 힘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주여 그럼 힘이 퍽퍽 생겨 누가 밟아도 주여 그러면 퍽퍽 기운이 나는 거예요. 감기가 들어도 주여 감기가 떠날지어다 주여. 누가 감기 올머라고 기침을 하면 기침 나한테 하고 네 감기 다 떠나라 가자 주여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설교를 금방 하려고 해도 금방 안 끝나. 제가요 너무너무 이 설교를 하려고 기뻐서 하나님 이 설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걱정 말아라. 뭘 그렇게 걱정을 했냐. 아들 가지고 설교를 해가라 그래서 그냥 그래 그냥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원리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은 아주 가슴을 만지시 주여 속에 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형통케 하실 뿐 아니라 뭐든지 아들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환영하고 그냥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어. 걸리는 게 없어. 하다못해 그냥 누가 나를 쳐다보고 욕을 해도 저거 뭘로 잘해서 저러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뭘 그까지 그 걱정을 했냐. 너는 나 같은 십자가도 아닌데 맞아 안 맞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어제 그 강집사가 그냥 한 10분을 기도했더니 말씀을 보자 그러더니 자기 속에 들어온 거예요. 기도는 뭐냐? 따라서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일하는 거예요. 노동이라고 그랬더니 노동. 그래야 밥 가는 그 곡식이 싹이 나서 내게 되듯이 이걸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알으셨지? 6시까지 6시까지 그냥 한번 해보십시다. 이게 내게 되는데 얼마나 좋아. 다 놓쳐놓게 주여 삼창하시면서 주여 주여 주여